23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 구약성경 504페이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도라고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여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갈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에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리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비딤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세 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용사, 삼총사죠.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아시는 분이 제가 연극을 전공했다고 저 키치너 지나서 어느 마을인데 거기에 공연장을 데려가서 연극 보는 갔는데 아시아에는 저하고 간 사람 2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양복을 착 입고 연극을 보는데 그때 본 연극이 삼총사였습니다. 재밌게 봤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세 용사, 삼총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용사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의 이름이 쭉 배열되어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요셉, 바세벳, 또 엘르아살, 삼마 세 용사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이제 39절 이렇게 쭉 가면요 다윗의 용사 이름이 총 한 37명이 기록되는데 아마 다윗의 어떤 다윗 왕국의 전무후무한 사람은 많지 않지만 정말 용사로서 똘똘 뭉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용사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분 강력한 믿음의 용사들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냥 갑자기 믿음이 막 좋아집니까? 아니면은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까요? 아니면은 계속 조금씩 세월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커질까요? 아마 세 번째겠죠. 믿음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거겠죠. 그래서 막 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용사라는 것은 하나 배워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의 용사입니다. 단시간에 그냥 믿음의 용사가 뚝딱 만들어지거나 그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이 믿음을 키워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도망갈 때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인생에 약간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들 한 400명이 그 굴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앞길이 막힌 사람들, 마음에 상처 뿌린 사람들, 빚진 사람들, 좀 낙오자들이겠죠. 그런 인생의 실패를 가진 사람들이 15년이 지나자 믿음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용사가 됐는가? 그들에게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다윗의 믿음을 보고 배웠다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 아둘람 굴에서 캄캄하고 길이 없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나?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생활을, 다윗의 믿음의 생활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은 15년 동안 다윗의 망명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뿌듯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페이스북 요즘에 많이 보니까 예전에 가르쳤던 한 15년 전, 20년 전에 가르쳤던 그 요만한 중학생 애들, 고등학생 애들이 지금은 장성해서 다 목사가 돼 있고 선교사가 돼 있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아마 다윗도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 이 거인족을요 거침없이 때려 눕힙니다. 여러분, 그냥 민족이 아닙니다. 거민이에요. 아주 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아주 거침없이 때려 눕히는 이런 믿음의 용사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민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가는 데만 뜸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칩니까? 그럼 우리 앞에 있는 거민족은 무엇일까?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7가지가 있는데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이렇게 7가지 대적이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대적을 얘기하면서 이 7 대적을 넉넉히 또 이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아멘.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다윗의 믿음을, 또 우리 조상의 선친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배워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거인족들, 이러한 환난들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믿음의 용기, 믿음의 헌신. 다윗의 용사들은요, 믿음의 용기로 승리를 가져왔고, 또 다윗의 용사들은 믿음의 헌신으로 그 공동체에 감동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2가지를 열심히 연습하면 우리도 승리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도 공동체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용기인데요. 믿음의 용기로 아주 그 용사들이 크게 일어납니다. 8절 12절에 보면 세 용사가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 특징이 있죠. 요셉, 바세벳, 엘르아셀, 그 다음에 삼마가 있는데 이들은 용기로 나갔다라는, 용기로. 그래서 10절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큰 승리가 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힘이 빠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로 후퇴할 때 이 세 친구는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과 블레셋 사람들, 거인족들과 함께 싸워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용사가 다윗과 함께 지내면서 다윗의 믿음을 배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친 소리가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믿음을 그들은 망명 생활을 하면서 보고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윗의 믿음을 보고,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믿음을 배우면서 그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하고 나갑니까? 나는 힘이 없는 걸 알아요, 골리앗 만날 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저들을 무찌를 수 있다라,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힘이 없지만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용사도 그러한 믿음으로 큰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요셉 바세벳 세 용사 중에 약간 우두머리 같은데요. 이 사람은 한 사람인데 800명을 죽였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일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뭐 옛날에 뭐 약간 뭐 또 싸움 좀 했다는 분은 내가 옛날에 1대8로 싸웠어 이러는 게 있는데 1대8도 참 대단한 건데 이거 1대 몇입니까? 800이에요. 놀리지도 않아요. 1대800. 성경 뭐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맞는 얘기인가? 이게 맞다 보니까 쓴 거 아니겠어요? 1대800으로 그냥 막 싸운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엘르아살 9절에 보니까 엘르아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빠집니다. 무서워요. 공동체에 그 뒤로 빠지면 공동체의 사기가 떨어지죠. 그때 엘르아살이 혼자 블레셋 군대 앞으로 나아갑니다. 무슨 생각으로 나갔을까요? 다윗에게 배운 거예요. 믿음을 배운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그 다윗의 믿음을 배우고 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저들을 무찌를 수 있어. 그렇게 배움으로 그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후퇴할 때 그는 앞에 나아가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람들을 이겼냐면요. 손이 곱을 정도로 그냥 손이 아플 정도로 사람들을 그냥 적군들을 때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의 믿음을 보고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11절에 3만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번에도 이제 어떻게 보니까는 블레셋 군인이 오니까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산마가 12절에 보니까 밭 한가운데 서 있고 그 밭을 지킴으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여러분 지금 적군이 막 달려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기랑 싸우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디로 갔어요? 뒤로 물러났대요. 그럼 나 혼자 남는 거잖아요. 그럼 혼자 밭에 딱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예? 맞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 우리가 쉽게는 얘기할 수 있는데 막 달려오는데 거기 탁 서갖고 너희들이 와 이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 믿음의 용사가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다윗과 함께 그는 지내면서 그 믿음을 배웠던 거예요.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용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은 우리의 앞에 미디안 블레셋 거민족들이 무엇입니까? 물론 영적인 사탄의 공격도 있지만 또 이 시대에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막 달려들고 있어요. 공고라는 것은요 답답한 일인데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 중에 안 풀리는 거 있어요? 김 집사님 무슨 인테리어 하는데 너무 안 풀리는 일 있죠? 예? 인테리어를 잘못 맡겨갖고 막 일이 꼬여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다 그래도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도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비자를 하려고 하는데 비자가 잘 안 돼요. 막 이민사를 하면서 막 어려웠고 영주권 시작하는데 잘 안 돼요. 참 일이 어렵습니다. 기근과 적신, 재정난이죠. 요즘에 통장 바닥에 거의 잔고 없어요. 고금리야. 금리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고물가. 저도 마트에 가면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비싸졌어요. 불과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4불이었던 오렌지 주스 한 통이 7불이 넘어갔어요. 이걸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끊어버릴까요? 끊어버리죠. 알겠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뭐래요. 6,000불 있으면 김치하고 밥만 먹는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600만 원으로. 유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나가서 외식 한번 하려고 그래도 지갑이 안 열려요. 방 하나 렌트하려는데 얼마야? 방 하나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 콘도는 150만 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적신이 뭡니까?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바닥난 상황입니다. 위험과 칼이. 생명이 위태로운 시대예요. 요즘엔 뭐 지하철을 타고 막 가는데 이러고 뭐 별일이 다 있어요.
또 핍박과 비난,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비난이 있고 시달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비난이 있고, 참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마치 힘이 빠져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주변이 다 물러가 있고 다운된 상태예요.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적들, 물론 영적인 것들도 봐야 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봐야 됩니다. 나의 상실감, 박탈감, 안 풀리는 일, 재정확화, 장고바닥, 생존의 두려움, 비난받는 일, 이것저것들 정말 절망하고 포기하시고 싶고, 사단마귀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고 우리를 끌어내려고 그러잖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가? 지금 이럴 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런 환난과 공고와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용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기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내 주위에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참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용기를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얼굴이 막 거무적착해 갖고 다니면서 인상 쓰고 막 그러고 다니면은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를 게 없다고 하죠. 참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내가 이기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셔서 주위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믿음의 전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헌신입니다. 요즘 참 사업을 하거나 또 사람을 만날 때 계산 없이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좀 계산 없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고 던지고 제가 참 이렇게 경계하는 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순수하게 바라보자. 좀 순수하게 바라보자.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회 선배님들이나 다른 분들 보면은 좀 도움이 될 만하신 분들이 오면 그렇게 살가고 그냥 막 그러는데,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인사치레만 하면서 이렇게 가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목회자들을 보면서 물론 내 모습도 있겠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산 없이. 근데 오늘 다윗의 용사들은요, 계산 없이 자기의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13절 17절에 보면 또 다른 삼총사가 나옵니다. 새 용사가 나와요. 30명 중에 또 다른 삼총사.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지가 않았는데 대단히 헌신적입니다. 이때도 아마 블레셋과 전쟁 중인데, 이게 좀 에피소드 성격이 좀 강한데, 다윗이 전투 중에 목이 말랐나 봐요. 근데 막 이렇게 막 떠든 게 아니라 혼잣말로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생각나는데 누가 그 우물물을 길어다가 나에게 좀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우물물을 마셔보지는 않았는데 그 우물물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이 굉장히 아주 신선하고 좋았나 봐요. 지금 말하면 탄산수 같은, 마시면 이렇게 톡톡 터지는 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근데 성경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누가 있어요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거기에 진영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이 블레셋 진영을 뚫어야 물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다윗이 뭐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혼잣말로 그랬는데 16절에 보니까 새 용사가 어떻게 됩니까? 뛰어가 버렸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서 묻지도 말고 아무도 안 하고 막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뛰어가 버립니다. 눈짓 하나 세례 딱 보고 하나 둘 셋 탁 뛰어갔어요. 다윗 왕에게 허락받고 간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 새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막 돌파를 해서 우물가에 도착해서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새 용사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 생각나요? 헌신이라는 것은요,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해갖고 내가 좀 가꾸고 저렇게 하면 다윗 왕이 나를 이만큼 생각해 줄까? 이것저것 할까?
내가 만약에 하다가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그럼 나만 손해 아닌가? 이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이런 걸 따지면 헌신이 아닙니다. 이 세 용사는요, 그냥 믿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나아갔어요.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용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 왕이 적군의 공격을 받으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자기 몸을 던지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자, 다윗 왕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용사,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다윗 왕의 용사들을 보면서 좀 한 가지 좀 의아했던 것은요, 다윗의 그 장군, 그 군대 장관이 누구죠? 요압이에요. 맞아요. 요압이에요. 요압이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 아닙니까? 요압 이름이 없어요. 왜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물론 암몬과의 전투에서 공이 크고 요압이 대단히 공로가 많은데 왜 빠졌을까? 믿음의 희생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스렸을 때 40년 동안은요, 이러한 믿음의 용사가 있었다고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왔을 때요, 그 믿음의 용사들이 나가서 막 싸우고 막 그런 거 계산 없이 내가 저들을 위해서 막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내가 쟤랑 골리앗과 싸우면 내가 아주 뼈 가루가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만 했겠죠. 내가 묘하러 가서 싸워. 그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간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가 쟤랑 싸우다 죽으면 어떡할까 계산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냥 나간 것입니다. 그리할 때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믿음의 헌신은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의 감동이 흐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좀 꽤 많았어요. 한 100여 명 된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는데 한 이제 이틀째 되고 3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 내려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비가 오냐 그래갖고 그러는데 날도 더 후적지근하고 여름에 그 한국의 그 후적지근한 거 있잖아요. 또 수련회 가는 장소가 무슨 에어컨이 있겠어요. 막 쩍쩍한 시원한 수박이나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때 안수 집사님이 요거 조그마한 옛날에 트럭 있지 않습니까? 트럭에다가 이렇게 계란이 있어요, 뭐 야채도 팔고 그랬던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수박을 한 20통을 사갖고 온 거예요. 왔는데 차를 세웠는데 그 수련회장 앞에 세웠는데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문을 열고 탁 나오시더니 그 비를 맞으면서 수박 한 통 들고서 우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한 통 한다는데 비가 진짜 내리자마자 쫙 오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사람들이 그 집사님의 헌신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비 피하고 이렇게 있다가 한 분 나가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가 수박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수박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저도 나갔죠. 그러면서 참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수박을 나르는데 그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참 믿음의 사람의 헌신의 감동이 흐르면서 그 수련회가 얼마나 은혜롭게 끝났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 수련회가 정말 노랗게 비가 와서 막 꿉꿉하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얼마나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좀 믿음의 헌신이 있는 사람들, 헌신을 하지 못하면 그 헌신을 방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새로운 사람들이 뭔가 헌신을 하려고 하면요, 중직들이 자기는 못하니까 아예 막아버려. 왜냐하면 내가 못하니까는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해요. 저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그런 분들도 봤고, 혹시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다른 교회 가십시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새 용사가 물을 길어왔는데 그 물을 보고 벌벌 떨어요. 내가 물을 떠오라고 그런 게 아닌데, 나는 그냥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혼잣말을 했을 뿐인데, 이 물을 떠왔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떠온 건데. 그래서 그 물을 주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은 물이 아니라 새 용사의 피입니다. 17절에 보면요,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쑥 지나가요. 아마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11 사도들, 그리고 스데반, 바울 사도, 디모데, 실라, 누가, 에바브르디오,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현장으로 떠납니다.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믿음의 용사의 설교를 했습니다. 참 이 시기에 믿음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용기를 주었을까? 나는 나의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에 어떠한 감동을 주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에 개척을 하니까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용기가 대단하다고. 어떻게 했냐고. 근데 주위에 이렇게 보면요, 목회를 하시다가 그만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혹시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뭐 사역자들이 있으면 힘을 내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그리고 또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도, 우리 반주자도 사역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정말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한평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러한 우리 한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